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쓰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의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입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의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입하며 성령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벅에 떤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할렐루야. 아멘. 좀 전에 어떤 기자가 저한테 와서 내일 집회가 어떻게 되느냐, 29일 집회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지. 그래서 제가 이게 제 마음에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우리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면, 제가 기자한테 그랬어요. 여기다가 마스크도 좀 갖다 놓고 여기다 소독대 좀 갖다 놓고 아침 저녁으로 방역도 좀 해주소. 아니 지켜줘야지요. 중국에서는 수천 명씩 관광으로 오는데 그들을 막아야지 우리를 막으면 어떡하느냐고 제가 호통을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짓궂게 생겼잖아요. 8살 때에 제가 방화범이 됐는데 친구하고 시골에는 예전에 나무를 떼잖아요. 집 뒷뜰에다가 나무를 겨울에 뗄 나무를 가득 채워놨는데 거기다 어릴 적에 제가 고구마를 넣고 거기다 불을 질렸어요. 그랬더니요 그것만 탄 것이 아니고 집이 홀랑 타버려가지고 도망가느라고 혼났습니다. 같이 불낸 그 동네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저가 목사가 됐어요. 같은 노예입니다. 지금도 같이 다니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요 한번 태우기가 힘들지 한번 타니까요 뭐 할 사람이 없어요? 끌 사람이 없어요. 어릴 적에 소방소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홀랑 타버렸지요. 산에 올라가서 저희 집 앞에를 쭉 보니까 동네 어른들이요 통을 갖다 막 불을 집을
막 끄기 시작하는데 못 껐어요. 제가 집을 한번 태워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정광훈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모이라고도 안 해도 모이게 돼 있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뭐를 몰라? 뭐를 몰라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내일부터 여기에 소독제를 갖다 놓을 줄 믿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방역해 줄 줄 믿습니다. 마스크가 없으면 마스크 사다 줄 줄 믿습니다. 이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럼 광화문이 걱정이 되면 광화문에다도 마스크 비치해주고 소독제 비치해주고, 열감지 있잖아요. 공항에 있는 거 좀 갖다 놓고 누가 열 있는지 측정해가지고 하는 신용이라도 해줘야지.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이고 이 나라에 정직한 세금을 내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지켜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은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은 한 사건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15년 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성경을 읽어도 내 속에 들어오지 않고 내 속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정광훈 목사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속에 쏙쏙 들어오는지 몰라. 할렐루야.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부엘세바라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이 부엘세바라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면 듣는 신앙이래. 듣는 신앙. 무슨 신앙? 듣는 신앙. 가문으로 따지면 이 가정이 엄청난 좋은 가문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그 위에 아버지가 누구요? 아브라함의 가정이요, 이삭의 가정이요. 가문으로 따지면 야곱은요 엄청난 가문입니다. 교회로 따지면요 엄청난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야곱이 변화를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느냐면 부엘세바에서는 야곱이 듣는 신앙이다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믿음에 대해서 듣습니다. 듣는 신앙 가지고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그 듣는 신앙이 무엇을 만들었느냐면 자꾸 싸움을 일으키는 거야. 아버지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 그러니까요, 그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누구랑 싸워요? 에서랑 싸우잖아요. 에서랑 싸워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쌌어요. 부엘세바에서는 아버지를 속이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참 그런 속이는 인생으로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란으로 도망가게 되는 그 과정에서 루스라는 그 지역에서 밤을 맞게 됩니다. 좋은 집, 좋은 환경, 좋은 땅에 살다가 이제 야곱은 홀로 된 인생이에요. 밤이 어두워질 때 그는 하늘을 이불 삼아서 돌을 벽에 삼아서 그 밤에 밤을 청하는데, 그때 누가 찾아왔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 이 시장에 하나님이 찾아오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요, 지금까지 듣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듣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빈들에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루스에서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이 깨어 그가 말하기를 두렵다, 다른 곳이 아니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두려웠어요. 오늘 이 두려운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여기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벽에 있던 돌을 세우고 그가 집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마지막 기름 한 병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루스라는 이 지역이요, 광야와 같은 그 지역이에요. 야곱은 그 광야와 같은 그 땅을,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땅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로 만든 사람이에요. 오늘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세워야 되느냐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왜 왔느냐? 오늘 야곱이 잠에서 깨어 돌을 하나 세웠지요. 이 돌이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는,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의 돌을 하나 세워놓고 가야 돼. 어떤 돌이냐? 주님,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잘 살 때에는 너무나 행복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가 이제 야곱처럼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야곱이 말이죠,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부었다면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의 돌을 세워놓고 가야 돼. 이 돌을 하나 세워놓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야곱이 나머지 20여 년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늘 어디에 하나님을 생각했느냐면 베델의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것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베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가는 모든 것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입니까? 내가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 나 정말 지켜주실래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 이곳에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 내 생명을 지켜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11조의 물을 드리겠나이다. 서원의 장소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요, 하나님이 후원해 준 장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준 장소라면 오늘 우리도 여기다 그거 하나 세우고 가야 돼. 이것이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청와대 교회 앞에, 광야교회 앞에 내 신앙에 한번 돌을 세워놓고 갑니다. 이래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의 길이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주의와 무릅쓰며 야곱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약복 강가에서 기도하던 그 기둥,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 기둥을 내가 여기 세워놓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집에 가다 할지라도,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면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이요? 야곱에는 베델의 하나님이지만 나에게는 광야교회에 세운 그 돌을 불러야 돼. 내가 고난에 있을 때, 이 나라가 어려움에 있을 때, 주여 내가 이 광야교회에 세운 내 마음에 이 기둥을 생각하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이 나라를 이 가운데서 축복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둥이 오늘 여기 하나 세워놔야 돼. 아멘. 여러분 인생 어느 분이 어저께 가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80이 넘었는데 80을 살면서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저도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저도 57년을 살면서 처음입니다. 이런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질서가 혼잡한 나라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다가 기둥 하나 세워놓기만 하면, 아멘,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통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베델의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의 기둥을 부어놓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기름이 없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아멘, 성령이 여기에 한번 기름 부어주시면 우리는 이곳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야곱은요 듣는 신앙이었잖아요. 체험의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가 체험의 신앙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가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형 에서가 32장에 400인을 끌고 죽이려고 쫓아올 때도 그는 두 때로 나누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이 되게, 그런 만남이 되어야 돼요. 32장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분이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대면했다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보여줬던 그 하나님, 그는 하나님을 만났죠. 여러분도 이 시간 그런 역사가 있을 때에 이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비전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 군인들, 경찰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해체시킬 수 있지만, 이 정부가 여러분들을 해체시킬 수 있지만, 우리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둥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광화문 집회에 누가 막는다고 해서, 누가 잡아간다고 해서 이불이 꺼지겠습니까? 제가 채무보니까 안 꺼져요. 한 번 붙은 불은 붙이기가 힘들지. 절대로 꺼지지를 않습니다. 아이, 끌려고 생각하지 말고 잘 탈 수 있도록, 빨리 탈 수 있도록 갔다가 지켜줘야지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나라의 기둥을 세우고 기초를 세우는 일에 하나의 기둥을 하나 딱 받고 여기다 놓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내가 이 밤에 이 시간에 내가 여기에 무너진 기둥을 세워놓습니다. 그게 엘베델의 하나님이에요. 엘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여, 이 돌을 세워놓고 20여 년 지나서 야곱이 다시 와서 그 베델에 와서 보니까 그 돌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 어떤 믿음의 사람은, 오늘 어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20, 30년 전에 받아놓은 그 은혜 전부 다 까먹고 주님 빈털터리가 됐어. 어쩌면 엘베델을 세우고 가야 될지도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20년 30년 전에 세운 이 기둥이 무너졌어요. 주의 종으로 가고자 했던 그 기둥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그 기둥이 무너졌어요. 주님, 오늘 나는 다시 엘베델의 하나님의 기둥을 다시 세워놓고 어떤 사람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이든지 엘베델의 하나님이든지 오늘 그것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초가, 이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씩 다 세워놓아야 돼요. 나는 내 인생에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맺은 이 광야의 기둥을 나는 무너뜨리지 않으리라. 무너지면 돼요, 안 돼요? 다 같이 내가 세웠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뭐를 내려주세요? 오늘 여러분 기름병 안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여기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이 추위를 제가 좋아하니까요, 얘네들도 하나 봐요. 내가 저 앞에서 오니까요,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이 경계선이 막 날아가 버려요. 제가 오늘 내복을 안 입었습니다. 목사님 내복 입지 마세요. 내복 그냥 오늘 벗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광화문에 가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광화문에다가 내가 기도의 기둥을 세워놓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님 설교의 기둥을 하나 심어놓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하나의 기둥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 기둥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축복의 기둥인지 몰라요. 여러분, 나라는 어떤 기둥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기둥으로 인하여 망하기도 하고 축복도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얼마나 감사일지 몰라요. 누가 이 일을 합니까?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쫓겨날까 못하고, 여러분들은 힘이 없어서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있는데 그 마지막 힘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데 그 힘이 뭐냐? 우리는 오늘 여기다 뭐하러 왔어요? 기도의 기둥을 세우러 왔어요. 성령 하나님이 여기에다 기름을 부으시고 이 시간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야 돼.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야곱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와 너희 할아버지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해 주리라는 이 확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왔을 때도 주의 음성으로 왔다면 돌아갈 때도 주의 음성을 받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이 흔들리면 아니 되는 거예요. 무너지면 아니 되는 거예요. 야곱은 기둥을 세워놓고요, 하란으로 가서 20여 년 동안 살면서 베델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장가가고 자식 낳고 짐승을 키우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진 것처럼 예전에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 20, 3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많은 성도들이 잃어버렸는데 저는 이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자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전부 20, 30년 전에 무너진 여기다가 다시 엘베데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꼭 부르신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세워야 돼요. 그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이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처소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아멘. 이거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아멘. 제가 저 삼각산의 신학교 때요, 기도하러 올라갔더니 선배님들이 그냥 기도하러 가면 안 되고 겨울에는 철물점에 가가지고 뭐를 사가지고 비닐을 2m짜리를 사가지고 옆날개 구멍을 내가지고 딱 입으니까요 이렇게 좋은 옷이 없어요. 삼각산 옷이에요. 오늘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었느냐? 여기에 맞는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열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리라.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해 주리라. 이런 음성을 들으니까요 밤을 새워도 피곤치 않는 거예요. 꼭 내가 이 시대에 누구 같아요? 정광 목사님 같아. 요즘에 제가 막 사방팔방 돌아, 지금 제 목이 원래 깨끗한 목인데요 쉬어버렸어. 꼭 내가 누구 같으냐면 목사님 같아. 그럼 여러분, 내가 보면 여러분은 누구 같으냐면 그 목사님의 그 목사님들 같아. 전부 다 우리는 그 한 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조직은 시험에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광훈 목사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정광훈 목사님이 믿는 그 하나님, 정광훈 목사님이 주장하는 그 신앙,
정광훈 목사가 외치는 국가관, 신앙관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맞지요? 저도 그래서 모였고 여러분도 모였어요. 그런데 이놈의 정부는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꼭 누구 때문에 모이는 줄 알아요? 꼭 정광훈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 때문에 모이는 줄 알고 정광훈 목사님을 조사하고 정광훈 목사님을 가둬놓으려고 그러고 정광훈 목사님을 해하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는 정광훈 목사님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에요. 하늘문이 열리고 이 시간 그 음성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이 국가관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듯이 지금도 그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서 우리가 그 뒤를 따르는데, 할렐루야. 이 뒤를 보니까요, 수많은 수천 수십만이 그 뒤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여기 오면서 저 뒤에서 커피 한 잔이 얼마나 오늘 하루의 추위를 녹여주는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 한 모금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집에서는요 먹을 게 천진데요, 왜 여기 나오면 감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먹으라 먹으라 해도 안 먹는데 말이지요, 여기 오면요 여러분들을 보면 꼭 천사와 같아요. 여기서 저 앞에 지나갈 때 저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지나갑니다. 내 가슴 속에 주님이 말하기를 이들이 너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지요. 그리고 말씀해 주지요. 비록 꿈속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는요 성경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분일의 사건은 구약시대의 신약시대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나 봤더니 무너진 것을 세우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울 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의 신앙을 세울 때, 어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저희 동네에 어느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아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아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인데 뭘 싸우느냐면, 엄마는 왜 지저분하게 거지같이 저 광야문 가가지고 기도하고 손들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욕하는 그 자리에 섰느냐고 그랬더니요,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야, 너 나 따라하면 이 재산 다 사위다 하나 넣을 거야. 너 하나도 안 줄 거야. 그러더니요, 그 아들이 요즘에 주춤했대요. 가서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우러 온 거지 무너뜨리러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청와대를 무너뜨리러 왔습니까? 무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무너뜨리러 온 게 아니라 세우러 온 거예요. 왜 저것을 모를까요? 기도로 이 나라를 세우려고 온 사람들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건드리는 사람마다, 건드리는 나라마다 잘된 나라가 없고 잘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는 지금 여기를 지켜줘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을 밀어줘야 되고, 후원해줘야 되고,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이런 모임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집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나라는 망했지.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청와대를 무너뜨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기도로 세우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이곳을 향하여 내려오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모사 막아주세요. 이 나라가 멸망해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사회주의로 가는 이 나라를 하나님 막아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여기 우리 다 덤벼도요, 여기 있는 한 사람도 못 이겨요.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의 힘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찬양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온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한국에는 저렇게 24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기에 소망이 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밀어줘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밀어줘야 된다. 이 역사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하니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배대를 세웁시다. 배대를 잃어버리고 믿음 생활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다 까먹고 은사도 까먹고 말씀도 까먹은 그 옆에 사람에게 다시 인사합니다. 엘베데를 세웁시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베데를 세우러 왔습니다. 엘베데를 세우러 왔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가는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을 세우기 위하여, 무너져가는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오늘 베델의 하나님 되 주시옵소서. 루스라는 아버지 황무한 그 지역이 변하여 베델이 됐던 것처럼 아버지 또한 20년 30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사를 다 까먹었다면 오늘 이 자리가 엘베델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엘베델의 장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세워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나라를 망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지키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대신해서 엎드려 기도하오리. 주여,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의 종들을 세워주시옵소서. 20년 30년 전에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어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약속했던 그 신앙이 무너졌다면 엘베델의 하나님 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님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환경으로부터 붙들어 주시고 사람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국가로부터 지켜주셔서 아버지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베델의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오늘 그 함께 하심이 이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여기에 기도의 기둥을 세우러 왔습니다. 무너졌던 기둥을 다시 세우는 시간 되게 하시고 베델의 하나님의 기둥을 세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나라도 한번 정말로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일에 앞장서서 후원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조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성령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부으시는 베델의 하나님의 축복이 이 자리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젖어드는 한국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 위해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축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목사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176차) 광약교회 오후 국민대를 개최하겠습니다. 국기대요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장용준 형제와 함께 애국가 1절을 제창하시겠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도 묵념! 바로 장용준 형제와 함께 구호제창과 홀라송이 있겠습니다. 다같이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세계 제일 무능한 정부 문재인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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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도 물러가라!
북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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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펼쳐두치다 문재인은 물러가라 문재인은 물러가라 훌라훌라 추미애도 물러가라 훌라훌라 반역들은 물러가라 반역들은 물러가라 반역들은 물러가라 세계경제 호황인데 훌라훌라 한국경제 파탄났다 훌라훌라 국민생활 관심 없고 머리에는 김정은만 문재인은 물러가라 김정은은 전쟁 준비 훌라훌라 문재인은 위장평화 훌라훌라 휴전선의 친밀철수 대한민국 무장해체 문재인은 물러가라 미군 철수 적화된다 훌라훌라 살인독재 김씨왕조 훌라훌라 위장평화 한반도 위장평화 종전선언 위장평화 속지 말자 최저임금 경제 파탄 훌라훌라 소득주도 사기 정책 훌라훌라 세계 경제 호황인데 한국 경제 파탄 났다 문재인은 물러가라 탈원전이 웬 말이냐 훌라훌라 태양광이 웬 말이냐 훌라훌라 전기요금 올라간다 중군 속에 오염된다 문재인은 물러가라 소득주도 사기 정책 훌라훌라 최저임금 영세상이 훌라훌라 영세상이 눈물 난다 영세상이 자살한다 문재인은 물러가라 국민들은 일어나라 훌라훌라 자유 위에 투쟁이다 훌라훌라 가족 위에 투쟁이다 나라 위에 투쟁이다 대한민국 수호하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바로 이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뉴스 해설가이신 김일주 박사님께서 정세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오늘은 정세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떴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자가 누구냐? 우리 한국인입니다. 조셉 킴이라는 미국 교포인데 메르스 백신을 만든 경험도 있고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 백신의 설계도를 3시간 만에 끝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FDA가 신속하게 임상 실험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빠르면 6월 달에 사람들한테도 나눠줄 수 있는 수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보통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백신을 개발한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 조셉 킴은 11살 때 미국으로 건너갔다고 그래요. 아버지를 따라서. 그래서 매사추세츠 공대를 나오고 펜실베니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와튼 스쿨까지 걸친 수재라고 그럽니다. 역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습니다. 이스라엘만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인이 오히려 더 머리가 좋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전광훈 우리 목사님이 구속
구속하라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 오전에 말씀드렸죠. 월요일날 오전에 아마 경찰서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변호사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지난달 25일 그러니까 1월 25일 날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 정강원 목사를 경찰이 불러가는데 야, 네 의견은 어떠냐? 이제 부장판사도 오고 해서 상당히 지명도가 높은 친구입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요. 그랬더니 자유통일당 창당 등록이 언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지금 아마 2월달 중순이나 그때쯤 됐던지 뭐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 변호사 얘기가 네 얘기만을 듣는다면 그리고 그 조건이라면 이것은 황당한 영장 청구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1월 25일이면 창당이 되지 않았던 창당도 안 된 정당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창당도 안 된 정당을 홍보를 했다? 창당도 안 된 정당을 많이 찍어달라? 설령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존재가 없는 정당인데 무슨 이게 선거운동이냐 이거예요. 아, 듣고 보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 제가 야 그래도 선거법 한번 뒤져봐라. 혹시 뭐 희한한 규정이 있는지 모르지 않냐 했더니 단순히 그것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라면 이것은 가나 법원 가나 마나 이것은 기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될 줄 저는 확실히 자신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마음속에 연모하는 어떤 처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처녀를 마음속에 끌어안았어요. 마음속으로. 그런데 처녀 아버지가 야 이 자식아 너 왜 내 딸을 마음속에 품고 그래? 그거 너 인마 나쁜 놈이야. 그게 무슨 법적으로 지장이 있습니까? 생기지도 않는 정당 잘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선거법 위반이냐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전광훈 목사님만 감옥에 처박아 놓으면 이거 보수 세력 다 망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승만 광장에서 하는 우리 집회 있죠. 매일매일 청와대 앞에서 하는 이 국민대회가 있죠. 내일부터는 이거 못 온다고 한대요.